축복은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축복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 끝까지 믿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인생이 늘 끝까지 믿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 하늘의 축복이 있다. 오늘 이것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귀한 삶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은 말 그대로 유대인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왕의 족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은 누가 자체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역대상 3장 6절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밧세바의 아들 3명이 나옵니다. 시므와 소밥, 나단,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밧세바는 우레아의 아내죠. 그러니까 우레아가 이미 아들이 3명이 있었다 이야기예요. 아들이 3명이 있고 그 다음 아들은 첫 번째 우리아와 밧세바와 다윗의 관계에서 첫째 아들은 죽습니다. 다윗이 금식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고 그 다음 아들이 솔로몬인데 오늘 솔로몬이 4번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미 우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 3명을 허락해 주셨다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가게 되면 솔로몬 다음에 나단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단은 우레아의 아들 3번째 아들이 나단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온 인류의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우레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마태복음에는 1장에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우레아의 아내, 솔로몬의 다윗의 아내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성경은 우레아의 아내, 그리고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마치 창세기에 보게 되면 홀은 유다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장자권은 누구에게 주냐면 요셉에게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시는 거예요. 홀이 유다 지파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자의 권세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나가서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 2몫을 받는 거죠. 후에 땅을 분배받을 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밧세바의 믿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밧세바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에 중요한 건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솔로몬이 이제 죽기 직전에 왕자들의 난이 나가지고 스스로 왕자들이 이제 왕위 쟁탈전에 들어가죠. 이때에 누구를 붙잡고 있냐면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 아들 이름도 나단인데 나단 선지자를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나단 선지자도 그걸 알고 내가 임금에게 가가지고 당신 솔로몬이 임금 될 것을 이미 이전에 약속했지 않느냐? 지금 왕자들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그 언약대로 갑시다. 그리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금한테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지금 임금님, 지금
아들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뭘 분명히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대신 지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고 당신도 약속하신 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믿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까? 나는 잘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애들 키우면서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반드시 지혜를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큰애가 기도 중에 박사가 열렸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맨날 울었거든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힘들게 하시냐고, 언제 나의 머리가 열리게 하시냐고 매일 지혜 달라고 10년 넘게 기도하더라고요. 최근에 완전히 지혜가 열렸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이번에 너가 이 박사에 대한 그 열림을 이야기하신다. 그렇지 않아도 아빠 박사원에다가 서류를 넣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여러분 말씀 붙들고 내가 가르친 게 있어요. 끝까지 기도해라. 너네 반드시 잘 될 것을 끝까지 믿고 기도해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누가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여기에 바로 밧세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이 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임금 될 걸 믿고요. 비록 다윗이 낳지 않았지만 3명의 아이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바로 마가복음,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어요. 3장에. 누가복음 3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시냐? 좀 엄마도 좀 자녀들이 잘 될 걸 끝까지 믿는 부모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걸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잘 될 걸 믿습니까? 이게 밧세바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축복해 줄 수 없어요.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이복형이 3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 때문에 나라가 국난이 일어나요. 압살롬과 아버지와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솔로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도무지 이거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인생의 저주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묵상을 해볼수록. 그래서 결과가 뭐냐? 소심해진 거예요. 소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유언을 남겨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네가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번성케 할 것이다.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너의 인생을 열어줄 것이다. 그렇게 소심한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1천 먼저 왜 드려요? 소심해서. 묵상해 보면 1000마리 가까운 가축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도무지 내 판단으로는 이 나라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저의 실력으로는 이 나라 망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그 귀를 저에게 열어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기뻐 받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귀가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끝까지, 나는 다른 거 모르겠는데 우리 자식들을 놓고 기도할 때 나는요 끝까지 믿어요.
끝까지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써주실 걸 믿고 축복해 주실 걸 믿어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다르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식이 서운하게 해준다고 또 마음 다르고 또 이렇게 내 말 안 듣는다고 다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걸 믿는 정말 밧세바의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항상 누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영의 샘이 어디에 있는지 좀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샘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면 응답해 주셔.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런 하나님의 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장에 가게 되면 누가 나와요? 기생라합도 있어요. 기생이라는 건 당시 문화적으로 그 랍비 문학을 보니까 어떤 거냐면 그냥 내가 인생 안 풀려서 기생돼야지 이게 아니에요. 전쟁을 치러 가지고 포로로 끌려오면 그때 그 여자들에게 시켰던 일 가운데 하나가 기생이에요. 원래 이 여자는 똑똑한 여자예요. 그런데 기생이 본인의 인생에서 기생되고 싶은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기생이 돼버린 거예요. 몸을 팔아서 부모를 먹이고 살리는 자신 그 건사하기도 힘들 건데 성경적으로 살아요. 일가 친척을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는 이 기가 막힌 이 기구한 인생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그 여인에게 뭐가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분만이 내 이 참혹한 이 인생에서 건져주실 분이고 이 기생의 인생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살려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이곳을 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기억할까요? 깃발을 올려라는 거예요. 붉은 깃발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깃발을 올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깃발을 올리면 주님이 내 자녀가 저기에 있다.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는데 딱 한 군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 그 옹벽만, 성벽만 무너지지 않아요. 그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그 여인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리더 지파의 살몬이라는 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해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랍비 문학의 야사에 의하면, 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랍비들이 실제 이렇게 가르쳐요. 유대 가면 이 스토리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랍비들이 두 명 이제 가르치는데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가 살몬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살몬이 이 여인의 상황을 다 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 기가 막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후에 누가 와요? 룻이 오잖아요. 이 룻도 어떤 여자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한 여자예요. 모함 여자예요. 그의 시어머니가 너희 신랑들 다 죽었으니 두 며느리를 보고 여기에 남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그래요? 룻 기서를 보면 아니요, 저는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왜?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요, 어머님의 백성은 저의 백성입니다. 정말 예언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붙들면. 정말 저도 오늘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을 주셔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건요, 기도해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가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면 절대 믿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믿음이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신비한 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 땅이 안 팔려. 10번 금식했던 것 같아요. 팔려. 여기 때 앞에 서서 우산 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지을 때 부도 안 나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부도가 안 나는 거예요. 엄동설안에 한파가 밀려오는데, 제일 추운데 공구리를 100대를 쳐야 돼요. 레미콘차가 100대가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이 봄 날씨를 주시더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든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반열에 그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또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 인생이 참 흑수저고 비참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만 하시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저도 그냥 애따 모르겠다, 내 인생 편할 대로 가버리자, 그러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나는 분명히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온 인류의 구원의 반열, 나는 이 우리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도 이분의 그 신앙 고백, 왕이 지금 전쟁 중인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이 코람데 의식,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우리아를, 솔로몬을,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아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단, 하나님은 두 아들을 영의, 육의 이 축복의 권세를 마치 유다와 요셉처럼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심령은 하나님은 성경에도 기록해 놓듯이 하늘 보호자 생명책에 여러분에게 축복을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그 인생이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심령 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됩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오늘
성경에 지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하고 가까운 선교사님, 목사님이 계신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의 성화는 뭡니까? 저는 분명히 이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성화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과 희락과 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다시 요즘에 정리하고 좀 더 공부하면서 또 배우면서 또 갑니다. 방언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보혈로 기도하는 것.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거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따라했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미 와 계셔요.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그분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오늘도 막 대화하는데 얼마나 임재가 충만한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제도 성령님 속에 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다시 말해서 성령님 한번 따라했으면 사랑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하잖아요. 물어보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 거하시면 이미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 언약들, 하나님이 이전에 주신다고 했던 것들은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주신다고 그랬다고. 그리고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많은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주신다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세요. 이 말씀을 지켜주세요.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고 남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조의 원리와 기도 응답의 원리는 같다. 오늘 성령님이 저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셔요. 창세기를 다시 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창조의 선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운행하시니 성령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질이 없는 분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붙들고 기도하고 건강이 약한 분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갈라디아서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내가 좀 못나게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뭐 좋은 부모가 없이 태어나면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일이 막히면 뭐 어떻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또 여러분 가정이 끝까지 잘 될 것, 여러분 자녀들이 끝까지 잘 될 것을 믿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상담 전화 왔어요. 내 고등학생하고 통화했는데 너는 왜 안 믿냐? 너 왜 안 믿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걸. 너가 지금 성적 안 나온다고 왜 그렇게 안 믿고 있냐? 너 안에 믿음이 정말 없다. 그랬더니 지도 양심이 있는가? 네, 그래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신다.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이걸 믿고 나아가라. 네. 근데 알아야 될 것은 애들은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할 것은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반드시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인지시켜 줘야 돼. 그럴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나는 이미 축복받았다. 말씀이 치유됐다 그러면 믿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고백해야 돼요. 안 믿어도 고백해야 돼요. 끝까지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됐다. 그 사인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